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선교 환경의 변화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선교의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예배 회복과 제자 양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대학 캠퍼스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선교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피해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고 여건상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과제를 살펴보는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선교 현장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장에 남아있지만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귀국하는 선교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귀국으로 선교사 거취가 불안정해졌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회의 후원마저 줄면서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국가별 출입 감시 강화로 선교사의 현지 거주가 어려워지고 선교 재정이나 인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감소가 시작이 이미 됐고 앞으로도 상당한 어떤 기간 동안에는 재정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제는 비자 문제라든지 이제 각국에서 외국인들이 짧게 와서 이런 단기 여행을 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환경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가 선교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의 위기를 통해서 선교 동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IT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내려받아 언제든 펼칠 수 있는 디지털 성경과 온라인 제자 양육 프로그램, 언어 번역기 등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인 선교사들은 스마트폰 같은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선교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성경 소지가 불법인 지역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성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비전 트립 앱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지 언어를 지원하는 앱들을 만들어서 많은 선교 단체들과 또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교사 개인이 하는 사역이 아닌 선교단체, 교회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교회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가 다 공동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는 앞으로 2-3개월이 교회 회복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에 세운 일상적인 목회 계획표 대신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예배와 모임 회복, 제자 양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선 교회가 관성에서 벗어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2달간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영적인 태만이 만연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소 목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예배 회복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내달 10일 또는 17일을 한국교회 회복의 날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도 강사로 나섰으며 실대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8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세로 접어들면서 일부 대학들이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를 찾은 학생들로 인해 대학들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인데요. 달라진 캠퍼스의 분위기를 정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새 학기를 시작한 대학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학생들로 인해 캠퍼스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학 생활을 온라인에서 처음 시작한 새내기들은 달라진 수업 분위기가 낯설지만 교수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학교도 못 오니까 동기들도 못 보고 수업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불편했어요. 작곡이다 보니까 이제 문서로 하는 것보단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좋았어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20일부터 실기나 실습이 필요한 예술 계열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도하는 교수들도 모처럼 맞이한 학생들과의 수업에 힘이 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교정이 필요한 수업 특성상 온라인 강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기 과목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실시간으로 서로 어떤 틀린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레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서로를 주고받는 거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 그 섬세한 가르침과 그런 조언들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도 생활예술과 등 일부 예술 계열의 학과를 시작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이 필요한 과목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과가 가구를 만들고 직조물을 짜는 그런 학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이 아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5월이면 온라인 강의로 문을 연 대학들이 2달 만에 대면 강의로 전환합니다. 단순히 수업 방식의 전환을 넘어 대학 캠퍼스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정민혁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해외 선교 현장에 남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인데요. 영상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직접 촬영했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0주년 추진위원회의 기획과 비전선교단의 도움으로 제작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CCC 소속 이성재 선교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안부를 묻고 기도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준다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선교사는 어려운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의 특권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라마단 기간에 맞춰 지난 24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 기도운동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길 바라며 기도하는 운동으로 1992년 중동에서 모인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내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무슬림은 전 세계 16억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매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종교 생활에 집중합니다. 국내외 선교단체들은 하나님은 무슬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라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파트너십이 펴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란 책자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일일 기도 제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은 30일 기도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대 기독교 문화운동단체 수상한 거리가 첫 번째 워십 앨범 일상 소개를 발매했습니다.
신곡 일상 속에는 일상이 가득한 창조주의 흔적을 바라보며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가 만들어내는 멜로디와 보컬 3명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호소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작곡자이자 뉴질랜드에서 온 예배 인도자인 티나 킴 씨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하나님 나라가 일상과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한 거리는 서울 홍대 인근에 있는 공연장과 합주실, 카페 등의 공간을 운영하며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홍대 투어 등 다양한 기독교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인 10명 중 8명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인이 성인 3,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7%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외출을 못하는 것, 여행이나 나들이 못감, 지인 친지를 만나지 못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로감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 소독 제품이 손소독제처럼 판매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살균 소독제와 생활공간 살균 소독에 쓰이는 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소비자들도 손소독제 구입 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찾아내는 스마트 CCTV가 본격 설치됩니다. 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결빙 취약 구간이나 사고 다발 구간 등에 스마트 CCTV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CCTV는 CCTV 화면을 분석해 도로 가운데 정지했거나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을 빠르게 감지해 CCTV 운영자에게 알려줍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기존 CCTV 500대의 영상 분석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조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90%까지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난에도 유급휴업 등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9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됩니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00대 기업 영업이익률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인건 비율이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기업 영업이익은 43조 6,309억 원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속성장연구소는 매출 하락과 영업 부실을 주 원인으로 꼽으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등 오프쇼어링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인건비 문제 해결이 기업에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 주식 규모가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 지수펀드, 상장 지수증권 등 보유 규모는 468조 7,390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데다 주가까지 급락하며 보유 중인 주식 가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동성제약이 기부한 3천만 원 상당의 생리대 4,500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위생용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리대는 다음 주부터 구디스토어의 장애 여성 근로자들과 안산 미랄센터에서 보호 중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 순차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동성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프리미엄 생리대를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너는 내 것이라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책은 미디어와 음란물 편으로 다음 세대를 유혹하는 디지털 매체와 음란 문화의 실체 그리고 대처법을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김 대표는 성경 말씀은 선악을 구별하는 다림줄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러한 창조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성경적 성교육은 왜 해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성현 공동대표는 자유시민이 하나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주권 자유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국자연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국자연은 첫 번째 활동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위헌을 가리는 소송에 100만 명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굴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학교 정상 수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간 미뤄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도 있겠지만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